다 얘기가 됐으니까.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증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사람의 증언. 두 사람의 증언.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시간에 어떨 때는 이제 그 안개가 자욱하게 꼈든가 서리가 내려가지고 축축하고 이게 아주 그 습도가 높은 그런 시간, 그리고 불들은 다 꺼져가지고 길은 실같이 어둡고 그런 새벽 시간에 홀로 새벽 기도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밭으로 논으로 조금 일찌감치 새벽길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새벽 시간에 아직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깜깜한 그런 시간에 어두운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심란해요. 어떤 경우에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마 새벽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분도 그런 무서운 두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저도 야간 근무라는 걸 해봤어요. 군 생활하면서 소총 들고 초병 생활을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청년의 혈기 있고 그런 때에 총도 들었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 옆에 동료가 한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나 홀로 그 어떤 공간에 있을 때의 두려움이라는 거, 무서움이라는 거, 뭔가 그 강력한 고독함이라는 거, 그거는요 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각각 그게 어떤 분위기인가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꼭 그와 같지는 아니하지만 몇 명의 여인들이 그 새벽길을 걸어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무덤에 간다는 것이 즐거운 걸음걸이입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지만 무서움 또는 두려움, 막연하지만 어떤 공포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두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요즘같이 이런 헌한 봄철에 한낮에도 무덤가에 간다는 거는 좀 왠지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네. 이해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시간에 여인들 몇이서 무덤으로 간다.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바로 이틀 전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들썩들썩하게 흉측한 사형 틀에서 죽은, 그 시대로 보면 대역적 죄인이 죽은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존칭어를 붙여서 지금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당대의 젊은 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꼬박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러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한다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처절한 죽음으로 죽어가신 예수라 하는 사람이 묻혀져 있는
무덤으로 이 여인 몇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그렇지,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그곳으로 갔던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이 무서웠겠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가보니 기가 막힌 버릇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무덤은요, 예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멀리서 보면 풍경적으로도 참 부드럽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글이나 쓰는 이 문학가들이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의 무덤을 여인의 유방과 같이 봉긋하게 세워진 그런 참 보기 예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각양각색의 무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무덤이라는 것은 참 그 생긴 것 자체가 철학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멋이 있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형태의 그런 무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대답만 예하지 말고 공감이 가시는 거예요? 공감이 가신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요, 어릴 때는 이 무덤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무덤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일부고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도외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눕는 자리만 다르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침소와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무덤은 영원히 잠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들었다 그러죠? 영면에 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한 수면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무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덤은 그렇게 예쁘고 예술적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못하대요. 그것은 이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서는 큰 돌문으로 그 굴 문을 탁 닫아서 누구도 거기 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형태의 무덤이래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섰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무덤에 혹시라도 그 죽은 예수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있을까봐,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한 소문을 그 당시 성경학자들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사람 시신을 훔쳐다가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로마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창을 들고 칼을 찬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문을 지키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힘없는 여인 몇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곳의 시신을 다시 한번 관리하려고 갔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님, 무덤에 들어가는데 무슨 시신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과는 문화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덤은 잘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분명, 봉분을 다져놓으면은 그걸로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무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그리고서는 그 굴문을 큰 돌문으로 닫아놓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문을 열고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무덤이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무덤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재래 봉분식 무덤이 아니라 납골해가지고 납골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죽고 나면 딱 하고 그 다음 사람 죽고 나면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무덤이 생겼다 그러죠? 그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여튼 그런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돌문을 열고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잘 유향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은 거기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금방 누가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군인들이 서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돌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돌문을 여인들 힘으로는 못 밀어주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문을 열어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남자들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니 돌문은 열렸고 있어야 될 군인들은 어디로 가고 안 보이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돌문으로 막아놨던 무덤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봐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그 마음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쨌건 그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그 안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뭘 보러 왔어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기가 막힌 노릇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장례 절차 기간 중간에 시신을 도둑 맞아가지고 있어야 될 시신이 없어지고 시신이 바뀌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어보셨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수채 여기는 있어야 될 시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앞뒤 전우좌우 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부복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여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무덤에 와서 찾느냐?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동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는데 시신은 없어지고 깜깜한 밤에서 아마 남자겠지요. 그죠? 남자의 음성으로 얘기하겠죠. 두 사람이 너희들이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음성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저께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여기 저 무덤이 파헤쳐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요번 주간이죠. 요번 주 4월 3일쯤 해가지고 저희 이제 선산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겨울에도 가서 한번 작업을 했지만 가서 다시 좀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무도 좀 심고 이럴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전날인가 그날 오전인가 가까운 곳에 나무가 있나 없나 살펴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4월 3일 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9일 날 오후에 무덤이 훼손됐다는 소식이 오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마침 어제 저를 찾아오려고 하는 우리 가족이 있어가지고 점심도 예약하고 미리 약속이 됐는데 근데 있어서 제가 좀 며칠 후에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미뤄서는 안 되겠더라. 미뤄서 안 되는 거 맞죠?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짐승이 그랬대요. 결론은. 짐승이 너구리가 와서 그걸 파헤쳤대요. 구멍이 뻥 뚫렸는데 기가 막혀서 웬만해서는 제가 벌써 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죄송합니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했나. 인간에 대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남의 무덤 가가지고 파헤치고 훼손하고 그런 인간들이 생겼다고 그랬죠. 또 심지어 요즘에는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인데 어린아이 빼고 뭐 잘 모르는 아이들 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도 한 3, 4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그 영화를 봤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일부러 그거 보지도 않고 앞으로 보게 되면 볼 거예요. 근데 그런 파묘라고 하는 영화도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분묘가 이놈 저놈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멋진 인생들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묘를 파헤치고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편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국토가 부족하다는 이름으로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대들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묘가 파헤쳐지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랬는데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인간이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목사가 욕도 잘한다는 얘기 하실 거 없이 그냥 들어. 어떤 개새끼가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개자식 그래가지고 대놓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경에 이르니까 제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렴은 인간이 그렇게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이거요. 여기 너구리가 와서 그랬어요. 그렇겠지요. 인간이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자, 딴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무덤에 갔을 때 이 여인들은 기가 막혀요.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너희들이 누구 가운데서 찾느냐 물었어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던 이 예수라는 자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죽은 자를 산 자에서 찾느냐? 아니,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그런 얘기를 마태가. 그런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그 죽어서 누워 있어야 될 그곳에 안 계시고 이곳에 없다고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가 다 믿고 있지만 정말 믿을 수 없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누가에 의하면 두 사람에게, 마가에 의하면 한 청년에게서, 마태에 의하면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성경에서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증언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여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 실명이 거론된 것만 해도 4명의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없는 말도요 만들어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말이 되지요. 그래서 없는 말도 꾸며서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도요 말을 퍼뜨리다 보면은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대요? 천리를 간다고. 이 발 없는 말 거짓말도 퍼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요 모든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쓴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구체적인 여인들이 들었고 그 여인들에게 두 사람이 증언하였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을 들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로 전파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동력화, 다이나믹화, 에너지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누구세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두 사람이 되어서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 예수 잘 믿도록, 여러분 자녀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부활의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성으로 저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의 후대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